자, 여러분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것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좋게 하려고 그러고 그걸 좋게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것. 자, 세상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여러분 것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생명으로서 진짜 여러분 것이 뭘까요? 생명으로서 진짜 여러분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차? 남이 훔쳐가요. 남이 훔쳐가면 내 것 아닌 게 정말 나의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집? 통장에 잔고? 그거 해커가 지우면 지워져요. 뺏길 수 있는 게 어떻게 여러분 것이겠어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일까요? 여러분 미장원 가서 머리카락 자르고 나서 야, 내 몸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고 나면 몸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는 것, 상할 수 있는 것, 변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여러분 것이겠어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이루려 해도 이룰 수 없는 것, 놓으려 해도 놓을 수 없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 것이죠. 그러니 존재로서 생명으로서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건 마음밖에 없어요. 정말 내 것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 이외에 세상에서 뭘 갖고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다 뺏길 수 있는데, 다 사라지는데, 다 변하는데, 다 여러분을 떠나는데 어떻게 그게 내 것이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명으로서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향상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가 좋아져야 할까요? 여러분이 향상되기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서 뭐가 좋아져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우리 수행은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우리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져요. 그건 여러분이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왔죠.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지저분하고 마음이 정말 둔하고 힘이 없고 집착이 강하고 해서 대상을 알아갈 때 하나 알고 다른 것 알기가 힘들었어요. 얼마나 질적수이 떨어졌으면 하나 알고 다른 것 알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하나 하니까 다른 게 이미 나타나 있어요. 누가 그 다른 것을 나타나게 했는가? 다른 마음이 그 다른 것을 나타나게 했죠. 왜? 마음이 활기차니까, 마음이 깨어있으니까, 마음이 힘이 있으니까, 마음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좋아졌으니까. 좀 지나면 아예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개가 알아져요. 왜 여러 개가 알아지죠? 여러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힘이 있으니까 마음에 이 마음 저 마음이 각자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힘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 알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좋아졌고 곧 여러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여러분은 아는가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아는가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아네라고 마음이 이해합니다.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해요. 마음을 이해해요. 사실 여기 마음을 이해한 분 많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이해해요. 처음에는 아는가 물었을 때 한 번 이해하고 아는가 물었을 때 한 번 이해해요. 근데 나중에는 묻지 않아도 이어지게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지 않아도 아는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씩 안다는 그 색깔을 지워가요. 있는 것 자체, 작용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를 이해가죠. 근데 마음을 이해해요. 이 마음이 형체가 있나요? 이 마음 내용이 있나요? 이 마음의 위치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요. 왜 이해하죠? 이해할 만큼 마음이 좋아졌으니까. 이해할 만큼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좋아진 것, 이게 곧 여러분이 좋아진 것이죠. 근데 마음이 좋아진 것, 우리가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천체 물리학자가 중력 전공이라고 봅시다. 이분은 정말 중력에 대해서 박식해요. 태양과 지구 간의 중력을 계산할 수 있고 달이 지구를 돌 때 달의 중력, 달의 인력이 지구와 태양 간의 인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력이 뭔지 알까요? 이분이 당긴다는 게 뭔지 알까요? 물질 간에 당기는 성질이 뭔지 알까요? 모를걸요. 이분은 물질이 당기는 그 성질, 실제는 힘이죠. 당기는 성질이 보여주는 이 현상을 알죠. 이분은 현상을 보고 현상을 설명하고 현상을 계산해요. 근데 그 현상을 일으킨 본질, 중력이죠. 인력이에요. 이 힘을 알까요? 중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거죠. 왜? 아마 한 번도 잘 생각 안 해봤을걸?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알 수 있는 건 이게 일으킨 현상만 아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중력을 인지할 수 있다 해봅시다. 인력을 인지할 수 있다 해봅시다. 그 사람이 인력을 봐요. 인력도 곧 힘이죠. 그 사람이 그 인력을, 그 중력을 자꾸 보다 보면 결국 그것도 본질은 힘이에요. 힘이 뭔 줄 알 거예요. 힘이 뭔 줄 알 겁니다. 세상의 물리학자들 가운데 많은 물리학자가 있지만 힘이 만드는 현상을 갖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은 수식화하고 사람들은 계산해요. 근데 힘 자체가 뭔지 이해할까요? 힘 자체가 뭔지 아마 아무도 모를걸요. 왜? 인지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건 아인슈타인도 이해하지 못했을걸요. 아니, 또 이해가 안 되는구나. 공감되는 표정이 아닌데 표정 보이는 사람 몇 명 없지만 한번 봅시다. 자, 세상의 힘은 네 가지 있습니다. 인력, 중력이죠. 인력, 그리고 전자기력, 그리고 핵력. 핵력에 뭐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가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자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물리학 이론이 있어요. 근데 행성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물리학 이론이 있어요. 이건 보통 아인슈타인이 많이 하죠. 근데 이 두 개가 매치될까요? 이 두 개를 매치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설명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게 이 두 가지를 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치 되겠어요? 만약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물리학자가 힘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힘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알아요. 근데 이 현상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이게 힘이죠. 힘이 뭔지 몰라요. 만약에 힘이 뭔 줄 이해한다면, 파워라는 게 뭔지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물리학의 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관통할 수 있을 거니까. 우주의 생성과 멸망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게 힘이니까. 힘을 왜 이해할 수 없냐면요, 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중력을 경험하죠. 뭘로? 느낌으로 경험해요. 그게 몸무게죠. 여러분 중력을 경험해요. 근데 뭘로 경험하는가? 느낌으로 경험해요. 여러분은 뭘 이해하는가? 느낌을 이해할 수 있지 중력을 이해 못해요. 인지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요. 자, 우리 마음으로 돌아갔어.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봅니다. 근데 그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위치가 없어요. 심지어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해요. 누가 이해할까 이 마음을?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알까요? 여러분 융이 마음을 알까요? 프로이드가 마음을 알까요? 마음이 만드는 현상을 알죠. 마음이 만드는 현상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감히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만큼도 마음을 모를 거예요. 마음이 만드는 현상을 알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장황하게 책을 안 썼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썼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썼을 거예요. 정말 물리학의 신이 있다면 무슨 행성 간의
서로 영향 주는 중력의 법칙, 공식 이런 걸 안 가르쳤을 거예요. 정말 물리학의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힘이 뭔지 깨닫게 했을 겁니다. 당신 제자에게 힘이 뭔지 깨닫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뭔 줄 알면 모든 게 알아지니까. 사실 이런 물리학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모든 것의 이론? 통일장 이론. 통일장이 통일장. 물리학자들이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면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힘이니까. 모든 힘에 공통된 이론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3년 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몰라요 아직. 왜? 힘이 뭔지 모르니까.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이론, 모든 것의 이론도 그냥 이론만 있어요. 300년 동안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몰라요 아직. 힘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인간을 탐구한 학문, 심리학, 정신분석학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뭔지 알았다면 그렇게 장황하게 마음이 보여주는 현상을 나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뭔지 깨닫겠겠죠. 부처님처럼. 왜냐하면 마음이 뭔지 깨달으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사실 이 주제가 요즘 내 수행의 주제예요. 마음이 뭔지 깨달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보면서 확 화가 나요. 그 순간 마음이 한다, 마음이 doing하는 것이다, 작용이다, 성질이다. 물론 이런 말도 안 하지만 굳이 설명한다면 마음이 그러하다고 이해하는 순간 욕망이 확 꺾여요. 내가 번뇌로서 어떤 생각할 때 마음이다 이해하면 그 번뇌하는 생각이 확 꺾여요. 근데 이때 내가 마음이다 이해하는 것 이건 어떤 성향인가? 볼 때 이건 보는 마음이야? 들을 때 이건 듣는 마음이야? 느낄 때 이건 느끼는 마음이야?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작용이고 순수한 있음이에요. 모든 게 이것 하나로 다 통해요. 그 모든 것으로 내 마음의 물론 이건 제한적입니다. 이건 내가 다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마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지혜의 시각으로 그 경험을 이해하면 모든 상황이 고통이 줄어드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자유로워지는 걸로 내 마음이 바뀌어요.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왜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다 마음의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괴로움은요. 마음이 뭔지 이해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부다가 그렇게 가르친 거죠. 이것 하나 해결하면 다 해결돼요. 이게 만법규일에서 귀일한 거죠. 하나의 일이에요. 물리학에서 힘이 뭔지 힘 그 자체예요. 우리 존재에서 마음 그 자체죠. 그러니 프로이드가 융이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현상을 펼쳐놓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현상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렇게 해놓은 형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히 말합니다. 융과 프로이드는 나만큼도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본질을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이게 어렵나요? 뭐 다양한 대처가 필요 없어요. 하나의 알을 통해서 하나의 이해를 통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돼요. 고통을 줄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데 이게 뭐 내만 하나요? 여러분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 모르면 안다고 이해요. 좀 지나면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요. 좀 지나면 아는 마음에 안다는 이름도 없어요. 뭔가 하고 있어요. 순수한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도 결국 마음과 대상의 부딪힘이죠. 그때 순수한 함이 있다. 순수한 진행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이해한, 실제로는 법을 이해한 그 이해를 투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아요. 괴로움이 줄어요. 들뜸이 약해져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이거죠.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천체 간의 그런 복잡한 힘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사람, 그 사람이 우주의 진리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힘이 뭔지 이해한 사람,
이 사람이 더 우주의 진리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힘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우주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힘이 만드는 현상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비다마 그렇게 유식한 사람, 심리학 박사들, 책을 10권, 20권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의 본질에 더 가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이 존재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안쓰러운 꼴방에 앉았어. 거기에 이불 하나 깔고 접었어, 폈어, 그 위에 앉았어. 자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뭔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이해를 갖고.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순간이 정말 위대하죠. 여러분 위대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위대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을 이해하고 삶의 본질에 가깝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이해한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별것 아니지만 왜?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안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별것 아니로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정말 대단한 것이요. 프로이트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융도 못한 거죠. 우리는 부처님이 있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존재의 본질에 가까워질 거예요.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안 하겠습니까? 이건 위대한 거예요. 되니까 시시하지만 정말 이건 위대한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정말 거대한 가능성이에요. 마음을 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 부다께서 얼마나 대단하세요. 아까 내가 물리학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제자들에게 힘이 뭔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존재의 신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이 뭔지 깨닫게 했어요. 있다는 게 뭔지 깨닫겠죠. 있다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생명의 신이 있어서 부다께서 세상에 나와서 이 방법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된다 해서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입니다. 한 번은 침을 삼키다가 잘못 삼켜서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기침이 생겼습니다. 사례가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지켜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알고 이런 현상들을 일으킬까?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신기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선 수행자님 마음에 신기함이 있었다면 그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진행의 과정은 오토매틱이죠. 침을 삼키고 그 기도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니까 기도 쪽의 근육들이나 신경들이 반발해서 뭐 튕겨내죠. 튕겨내면서 기침이 나와요. 이런 과정들은 오토매틱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수행자님 마음에 신기하네, 이렇게 작용하네, 이런 게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재밌어하는 마음, 신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몸과 마음은 자기 조건 따라서 격렬히 반응하고 있어요. 콜록콜록 이렇게 격렬히 반응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경우에 보통 뭘 하냐면 그런 나의 경험, 일어난 현상들을요 아무렇지 않은 마음 상태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몸과 마음은 어쩔 줄 모르면서 격렬히 반응하고 있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은 그냥 먼 산 보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때 경험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좀 난 지혜 있을 때 느낌이 좀 다르다는 느낌인데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 내가 주로 그런 시각에서 보려고 그러고 수행자님은 그때 재밌네, 뭔가 마음 현상이 이렇네 라고 하면서 관심 있는 마음, 지혜 있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보신 거죠. 그때도 아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 따라 생긴다. 이런 방향의 지혜가 있었을 겁니다. 네, 다음에도 자기 경험들을 그렇게 보십시오. 관심 있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자세죠. 질문입니다. 개울가를 걸으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수행은 지혜의 명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개울가에서 수행하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 뿐이고 내가 지속적으로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지혜를 보여준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흙탕에 물이더라도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진흙이 가라앉으면서 그 내용물을 보여주듯이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고 이해되었습니다. 알아차림이 마음을 그렇게 고요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 뿐이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몸으로 체험한 게 아니죠. 수행자님께서 이해하신 거예요. 그게 왜 이해인가? 그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알아차림 뿐이구나 했을 때 알아차림 뿐인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께서 분명하다. 이 지혜의 내용은 확실하다. 이런 내적 동의가 생겨요. 이런 내적 동의가 지혜예요. 이게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죠. 다 지혜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가장 먼저 생겨야 할 지혜가 수행하는 지혜죠.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이해가 생긴 겁니다. 몸이 설령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몸은 그냥 몸이에요. 마음이 이해한 거죠. 지혜는 마음이고요. 그게 몸이 한 것인가 마음이 한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윗바사나 지혜를 청정도론에서 16단계의 지혜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6단계 지혜 가운데 첫째 지혜가 뭐냐 하면 나마, 루파, 빠리, 체다, 냐냐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지혜예요. 이게 몸인지 마음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수행자님께서 그때 어떤 경험을 했죠. 그때 그 경험이 몸에서 일어났는가 마음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지혜고 사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몸이 아는 게 아니고요. 몸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어떻게 알겠어요? 몸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아는 것이고 마음이 이해한 것이고 그 이해한 게 지혜죠. 그리고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으면서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그것처럼 우리도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번뇌가 가라앉으면서 마음에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분명해 라고 내적 동의, 내적 분명함이 생겼다면 그건 지혜죠. 근데 그 지혜는 사실은 관념적 지혜입니다. 통찰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 관념적 지혜인가? 실제 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생긴 지혜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스토리 속에 생긴 지혜죠. 그래서 관념적 지혜라고 그래요. 그럼 통찰의 지혜는 뭔가? 통찰의 지혜는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생긴 지혜예요. 그럼 뭐가 실제 하는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경험이 실제죠. 이 느낌들, 이 소리들, 이 봄들, 이 생각들. 이게 지금 내게 실제 일어나고 있고 실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생긴 지혜. 이걸 우리는 법에 대한 지혜, 통찰지혜 이렇게 말해요.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자님의 마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좋으니까 그런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마음은 여러 조건이 맞았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수행자님 마음이 좋고 좋은 거죠.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알아가다 보면 새로운 지혜들도 계속 생겨날 겁니다. 질문입니다. 일상과 수행의 경계가 약해지면서 일상에서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번 주 법회에서 스님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느낌을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는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수행을 또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다시 너는 뭐야? 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현재야 라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그런 이해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즘 수행할 때 보면은 마음이 가끔은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현재로 돌아온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삶의 경험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을 아는 순간 이건 힘든 건데 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경험에 대해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피할 것, 이건 힘든 것 이런 식으로 가치 부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마음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믿어버리고 그 믿음은 또 그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믿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법문을 듣는데 한번 스트레칭을 하면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스님께서 대상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 또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좋게 한다 그렇게 수행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대상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도 정말 단지 조건 따라 일어날 뿐이었어. 요즘은 마음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에 좀 더 주목이 된다. 그래서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수행이 일상의 삶과 하나 된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었고 실제로 나의 수행 또한 그런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점 수행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이 곧 수행이 되는 그런 수행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이해가 수행에 대한 마음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란 게 뭔지 알죠. 우리가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생긴 이해는요. 수학 공식 외우면서 수학 설명 들으면서 이해한 그런 이해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이해의 느낌이 존재하거든요. 그냥 아는 것에 머물잖아요. 뭔가 이해 느낌이 존재하고 그게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알아지는 거죠. 수행에서 이해, 이런 이해는 사실은 내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내 마음에 그런 요소가 이미 있었을 때 그 말을 들어서 그게 일종의 합착하면서 마음의 느낌을 줘요. 이해한 듯한 마음의 느낌을 주는 거죠. 수행자님에게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내 말 듣고 그 이해가 공명하면서, 사실 이해도 공명하거든요. 공명하면서 수행자님에게 그 이해가 확인됐을 겁니다.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아는 만큼 되게 보인다 이런 말을 해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진짜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요. 내가 아는 것은 나도 아는 줄 모르는 아는 게 많아요. 나도 아는 줄 모르는 아는 게 많아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이해한 것. 마음이 지가 스스로 이해한 것 가운데 내가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마음이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말로 그 내용을 설명한 그 설명을 들으면은 그렇네라는 이해가 생겨요. 이런 이해는 이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본문에서 했다는 그 말의 내용을 수행자님께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알의 느낌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이해, 그걸 느낌으로 알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사실 모든 알면 느낌으로 알아요. 지혜도 우리가 느낌으로 압니다. 특히 지혜는 거칠어요. 알아차림 이런 거 정말 알기 힘들어요. 고요함 이것도 정말 알기 힘들어요. 근데 지혜는 그 의미는 굉장히 심해 보이지만 그 드러남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다고 알기 쉽고, 그래서 아마 우리 수행을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혜 명상이라고 하기도 할 거예요. 알아차림은 실천적인 것이고 지혜는 드러나서 우리에게 쉽게 알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내가 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나? 내가 뭐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지?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은 그걸 현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현재란 것이 뭐 영어로 now 이게 아닐 겁니다. 현재란 것이 그냥 나의 있음, 지금의 존재, 현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있음에 대한 그런 이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에 대해서 수행자님 스스로가 이게 나에 대한 이해야, 내가 나를 알고 있어, 내 존재가 뭔지 내가 이해하고 있어, 이런 수행자님 내적인 수긍, 동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이해한 거죠. 이렇게 진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과 수행의 경계가 희미해져요. 그건 정말 수행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나가죠. 일상과 수행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근데 일상과 수행의 경계가 희미해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행하려는 내 의지가 좀 약해진다. 그리고 그게 잘 될 때는 수행하려는 내 의지가 약해져도 마음이 지가 조건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을 때는 수행을 안 해요. 그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점점 수행이 미세해지는 거예요. 점점 수행이 미세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도께서 하시는 말씀 있죠. 사이도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체크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체크만 해라. 그래서 가끔 체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체크한다는 것은 뭐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난 주로 체크한다면 이거 확인해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확인하는 것. 이게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자기 확인할 때 하는 방법이죠. 마음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수행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가에 대한 확인은 내 같은 경우 관심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걸 통해서 확인해요. 난 관심이 있으면 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가끔은 관심 있는 것을 체크해 보시는 게 수행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각자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은 걸 하는데 마음이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건 지가 조건돼요. 우리가 여전히 중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여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많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반응할 때 그 어떤 형태가 되었던 번뇌의 방식으로 반응하겠죠. 번뇌의 방식으로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 때 그걸 아는 순간 이미 수행자님 마음에는 그걸 믿지 않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걸 믿지 않아야 돼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는, 자연스럽게 그걸 아는 순간 그걸 믿지 않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조건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순간 이미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안다면 이미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다른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른 마음이 그때는 지혜죠. 믿지 않는 지혜. 우리가 믿지 않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묘사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상태를 보면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나와 동일시하지 않은 마음이요. 일어나는 것을 구경하듯이 보는 마음이요. 그렇게 구경하듯이 보는 마음을 우리는 믿지 않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되니까 안 믿게 되고, 안 믿게 되니까 안 딸려가게 되고, 안 딸려가게 되니까 당연히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죠.
지켜보게 되면 그 성질이 이해되고 그 성질이 이해되면 더 물러나요. 더 자유로워져요. 그것 또한 수행의 마음의 조건에 그러하니까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은 지혜는 항상 조건 따라 생겨나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마음이 좋기 위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혜가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알아차림이 이어짐이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마음은 이미 객관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이미 물러나 있고 물러나 있으면 마음이 쉽게 법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면 그 법이 만들어낸 현상, 법이 만들어낸 현상에 끌려가잖아요. 법이 만들어낸 현상을 믿잖아요. 믿지 않고 지켜볼 수 있고 지켜보게 되면 그 법에 대한 더 큰, 더 깊은 이해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수행자님 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서 직접 부딪히고 알아가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피하면서 살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맞닥뜨려서 수행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수행으로 하는 것만 옳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한 분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고 수행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평소에 저분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던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선거철입니다. 악수를 청하길래 악수를 했는데 내 마음은 그냥 덤덤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음이 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은데 아주 덤덤하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냥 악수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라고 생각되었고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 항상 달라요. 두 가지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때 그때는 마음이 안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분법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정치인을 봤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고 담담하게 할 거 하고 갈극하고 그렇게 지나갈 때의 마음 그때의 마음은 마음이 좋은 상태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우리 마음의 조건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제 못해요. 우리가 통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떨 것인지 이미 짐작하죠. 짐작해서 마음에서 위축되면서 피하려고 그래요. 뭐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게 뭔가? 그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네라고 아는 거죠. 내가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건 관념이죠. 상태를 알아가지고는요 별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피하려 해라는 상태에 대한 알미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이렇네 라고 마음을 작용으로서 이해하면 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은 객관적입니다. 마음이 이렇네 라고 정말 그걸 마음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작용한다고 그렇게 두잉한다고 이해하면요 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물러나고 마음이 좀 객관적이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아까는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이 좀 객관적이 되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이걸 피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걸 그냥 부딪혀서 지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또 새롭게 하게 돼요. 그렇게 다시 또 피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100% 번뇌로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 상태로 번뇌가 작은 상태로 지혜가 조금 있는 상태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든지 그때 있는 마음을 아세요. 그때 상태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때
있는 마음을 알려고 하세요.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내게 피하려는 마음이 있네 이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상태를 아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하려 하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진행이에요. 마음은 과정이에요. 마음은 힘이에요. 이렇게 하려 하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토리, 그 삶의 경험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서 좀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정치를 봤을 때죠. 정치를 봤을 때 수행자님께서 수행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마음이 내 안에 있었고 내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마음은 객관적이 돼요. 그 객관적인 바깥 세상 가운데 하나가 그 정치인이에요. 그러니 그 정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별로 안 크죠. 그러니 마음이 동요할 것도 없어요. 손 내미니까 손 잡고 손 떼니까 손 떼고 가니까 나도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행을 또 해요. 아마 TV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가공된 모습이 아닐까. 카메라의 어떤 그런 일, 화장, 그리고 조명들,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뒷 배경들, 뒤에 뭐 국회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배경들, 그런 것이 통째로 들어오면서 그 모든 의미를 그 사람이란 존재가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투영해서 그 사람에게 가치 부여했는데, 그때 공원에서 그 사람 볼 때, 공원에서 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의 그냥 있는 그대로 민낯이 보여요. 민낯을 볼 때 느낌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일반인의 모습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별로 많이 안 달랐을걸요. 내가 가공된 이미지가 별로 투영되지 않는 모습을 그때 공원에서 본 거예요. 그게 원래 모습이죠. TV에서 볼 때는 내 마음에서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미지들을 그 사람에게 투영해서 아마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아 좋다, 멋있다, 훌륭하다, 참되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공원에서 봤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익히 봐왔던 그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물리학. 정말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한 게 그거래요. 통일장 이론. 그러니까 전자 간에 작용하는 물리 법칙, 그리고 행성 간에 작용하는 물리 법칙, 사실은 똑같을 거잖아요. 힘의 작용 적용이니까. 실제는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설명 못해요. 왜? 힘이 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설명 못해요. 지금도 못하죠, 물리학자들이. 300년 동안 이게 가장 심오한 물리학의 숙제예요. 통일장 이론, 모든 것의 이론, 이거죠. 근데 이걸 우리한테 갖고 오면 우린 뭐예요? 봄을 설명하고 드럼을 설명해요. 봄과 드럼이 똑같나요?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아비담마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해요. 봄과 드럼. 봄과 드럼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 봄에 있어 생기는 이 마음을 이해할 때 보내라고 이해하나요? 아니면 있다고 이해하나요? 여러분 있다고 이해할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은. 듣는 마음을 이해할 때 듣는다로 이해하세요? 아니면 있다고 이해하세요? 뭔가 하는 게 있다고 이해하세요? 뭔가 하는 게 있다고 이해해요. 실제 여러분은요, 봄과 드럼을 똑같이 이해해요. 여러분은 우리 6가지 감각계 일어남의 통일장 이론을 여러분은 이미 알아요. 모든 것의 이론을 여러분이 압니다, 벌써. 물리학자들이 자연현상에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알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경험에서, 삶의 체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의 이론, 통일장 이론,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이론. 사실 이론이 아니죠.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지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면 다 통해요. 봄도 그러하고, 드럼도 그러하고, 생각도 그러하고, 느낌도 그러하고, 맛, 냄새,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미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봐도 그렇게 과장된 말이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 이해의 깊이가 제한적이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근본적이라는 게 또 모든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실지하는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있죠. 그 이해가 모든 삶의 상황에서 다 적용되고 모든 삶의 경험에서 모두 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을 고통받지 않게 해요. 이걸 어떻게 안 키우고 가겠어요? 정말 존재의 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석가모니라는 이름 가진 이걸 알아가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알아야 할 길은 멀어요. 가야 할 깊이는 많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길을 알아요. 갈 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안 가겠습니까? 모두 다 함께 우리 이 길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